얼마 전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으로 식당에 가서 실컷 먹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식당을 갔냐 물었더니 TGI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아세요?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곳인데요. 근데 제가 그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TGI 프라이데이가 무슨 약자인지 아냐? 혹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Thanks God It's Friday의 약자입니다. 이건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자로는 TGIF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말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 왔는가? 또 왜 패밀리 레스토랑에 이 말을 쓰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TGIF라고 하는 말은 1970년 초 유명한 라디오 방송국 DJ가 처음 쓴 말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겠습니까? 미국은 일찍이 주 5일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도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면은 모든 직장 일이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다 끝났다. 이제 푹 쉰다. 파티하러 간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신난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주 5일제가 되었으니까 우리 직장인들은 좀 공감이 가실 것 같아요. 언제가 일주일 중에 제일 행복하냐 그랬더니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금요일 밤이 이렇게 좋습니다만은 토요일하고 주일, 우리는 주일이라 그러지만 일요일이라 그러죠. 일요일 날 푹 쉬고서 월요일 날 출근할 때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월요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그 실제 의사들이 말하는 병명입니다. 월요일만 되면 유난히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를 많이 느끼게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증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면은 일주일 중에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요일이 월요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금요일 얘기 또 월요병 얘기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살면서 나 지금이 딱 좋아. 여기가 지금 딱 좋은데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다.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이 어디 그걸 허락을 합니까? 금요일이 제일 좋고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쉴 때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월요일 날도 일 안 하고 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백수라고 부릅니다. 월요일이 싫다고 직장 안 가고 백수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이 아무리 좋고 편해도 여기가 좋은데, 지금이 좋은데 하면서 계속 머무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실 안주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의 현실이 좋다고, 제일 편하다고 거기에만 머물고 거기에만 안주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고 또 피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도전도 없고 발전도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큰 일을 맡길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지가 않아요. 다만 그 높은 산이 올라갔을 때 우리 주님이 찬란하게 변모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은 그 변화산이 어디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다볼산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진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요게 이제 다볼산을 사진 찍은 건데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여기가 아니다. 헬몬산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산 같지만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이 헬몬산은 해발 약 2850m로 이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고 아까 사진에 보셨겠습니다만 산 꼭대기에 하얗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눈이 항상 쌓여 있어서 산이 하얗게 빛납니다. 그래서 이 흰 눈이
주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장면을 연상케 해준다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주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시자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찬란하게 변하게 되고 그 옷이 하얗게 휘어져서 아주 광채가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랍고 황홀한데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모세지요.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이 권능과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도 엄청난 사건인데,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냐? 모세는 모세오경, 즉 율법서를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서, 즉 예언서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율법서, 선지서, 이거는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타나 주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되고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인물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찬란하게 변모되었습니다. 또 막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이런 장면들을 본 제자들은 놀라 까무러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산에 오르느라고 피곤해서 그랬는지 졸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이 제자들의 주특기가 조는 것 같아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졸니다. 근데 졸다가 소스라치게 깨어가지고 놀라서 그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놀라고 너무 감격하고 은혜를 받은 제자들 중에, 그 중에도 늘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게 될 때에 주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33절 말씀 한번 같이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제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 베드로는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황홀해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환상적이고 황홀한 체험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영원히 여기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주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까? 주님, 제가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지을 테니까요, 하나는 예수님 사시고, 하나는 모세 살고, 하나는 엘리야 살고, 저는 수종 들고 할 테니까 영원히 여기서 삽시다. 우리 모두가 이 산 위, 산상을 떠나지 않도록 합시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아린 것이죠. 이 산상의 영원한 은혜와 황홀함에서 깨어나지 않고 여기에 영원히 머물며 살기를 바란다는 그런 소망을 아린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상의 체험, 산상의 체험이라고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산상의 체험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런 황홀한 어떤 영적 체험, 뜨거운 영적 체험의 경험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경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떤 내 살면서 그때 너무 좋은 기억이 있고 굉장히 짜릿한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기억을 살리면서 추억을 되살리면서 평생 사는 법이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만 해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다, 이런 체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고등부 시절에 기도원에 상기도 가고 철야기도 했던 기억, 또 그때 부흥회를 참 많이 다녔어요. 부흥회에 참석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은혜 받았던 그런 기억, 또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참 저는 지금 제일 많이 떠올라요. 그리고 막 친구들 전부 막 방언한다 그럴 때 저도 얼마나 방언하고 싶은지, 근데 그 방언이 터졌을 때 그 환희, 혹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을 때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극적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셨던 그런 경험들, 이거 제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지, 그렇게 힘을 다시 얻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꼭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꼭 여러분 기도원 가서 뭐 철야하거나 금식하거나 방언 터지거나 그러지 않아도 좋으니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잖아요. 수십 년 교회 다니잖아요. 정말 내가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고 짜릿한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엄청난 삶의 동기를 부여받는 그런 결정적인 경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놀랍게 응답을 해주셨다, 뭐 그런 경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부흥회나 집회 같은 데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내가 은혜를, 신앙을 체험했다 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병에 걸렸었는데 큰 병을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순간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아까 제가 산상의 체험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랬죠. 우리가 이런 산상의 체험을 한번 하게 되면은 아주 짜릿짜릿한 전율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짜릿한 전율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 체험만, 그 경험만 생각하면은 또다시 전율이 느껴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 평생 동안 이런 산상의 체험, 이런 어떤 뜨거운 결정적인 영적 체험을 못 해봤다, 한 번도 못 해봤다 그러면 대단히 불행한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어떤 특별하고 뜨거운 체험도 필요하지만은 매일매일 이러한 영적인 능력과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도 여러분께 꼭 필요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은혜 받는, 힘을 얻는 골방일 수도 있고요. 나는 힘들 때 교회를 찾아가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힘을 얻는다, 그것도 좋고요. 아니면 뭐 말씀을 읽고 엎드리는 시간이든 간에 어쨌든 이런 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매일매일 공급받는 그런 시간, 장소가 없으면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금세 지치고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막 힘이 빠지고 탈진하면서 더 이상 난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더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탈진하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찬양대, 교사, 이런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수록, 더 봉사를 많이 할수록 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과 장소가 꼭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힘 빠지고 탈진하게 된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럼 나한테 그러면은 그런 어떤 전율을 느낄 만한 짜릿한 순간이 있었나, 그런 영적 체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 고등학생 시절에 그런 경험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가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때인데 오히려 그때 정말 뜨거운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수십 년 다녔습니다. 그리고 목사 된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경험을 잘 못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요즘은 그렇게 짜릿한 어떤 그런 영적 경험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진 게 아닌가?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사 된 지 오래되다 보니 어느새 신앙이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닳고 닳아서 교회 뭐 가는 거지 뭐. 이 관성의 법칙 아십니까? 그냥 주일 되면 오래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 몸이 아예 그냥 가요. 막 자동적으로 가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되면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습관으로 가고 예수도 습관으로 믿고 하던 가락으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바람에 나한테 이런 어떤 산상의 체험이 어느새 다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닐까. 참 부끄럽지만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전율을 느끼는, 정말 내 삶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뜨거운 체험, 특별한 체험, 그런 산상의 체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최근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가 아니라 최근에도 계속 그런 경험을 하고 사시는지요? 아니면 너무 어느새 메말라서 둔감해져서 뻔한 습관이 되어서 그냥 교회 가고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한번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황홀한 순간, 이렇게 짜릿한 전율을 느끼는 그 장소, 그 산상의 체험이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랬는데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런 체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나는 이 장소를, 이 체험을 영원히 떠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베드로는 무슨 제안을 주님께 했습니까? 제가요 초막 3개 지을 테니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 다 여기 살고 저도 주님과 함께 주님 섬기면서 영원히 여기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 황홀감을 계속 맛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TGIF라 그랬죠. 금요일만 돼도 그렇게 좋은데, 토요일, 일요일만 너무 좋은데 월요일만 되면 왠지 우울하고, 세상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힘 빠지는데,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이런 놀라운 짜릿한 영적 체험을 한 그 시간과 장소를 베드로가 떠나고 싶었겠냔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기도원을 가보면요, 거기 와 계신 분 중에 그냥 뭐 며칠, 일주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몇 달, 몇 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예 거기 살면서 매일 예배드리고 철야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시냐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분은, 그분 말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너무 여기서 은혜 받는 게 좋아서 직장 때려치고 아예 여기서 눌러 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분이신데,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여기서 은혜 받는 게 좋아서 남편 자녀들 다 집에다 두고 자기는 여기 와서 살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얼마나 거기서 받는 은혜가 크고 짜릿하고 황홀하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한순간 제가 야, 참 대단하다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연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여기 머물며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시면은 이런 베드로의 소원, 초막새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자는 간절한 요청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뭐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하셨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답이 37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스 노 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소원 들어주신 거예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네? 안 들어주셨죠. 하루만 자고 내려왔으니까.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간절한 소원을 안 들어주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산 아래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귀신이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는 간질발작을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사로잡아서 한번 발작이 일어나면은 이 아이를 붙잡아 가지고 불에도 뛰어들게 하고 물에도 뛰어들게 합니다. 불에 뛰어들면 화상을 입고 물에 뛰어들면 죽을 뻔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몹시 상하게 하고 나서야 끝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인 아버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많은 모든 질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아픈 아들을 겨우 끌고 산 밑에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은 제자들도 권능 받았으니까 예수님 대신 귀신을 쫓아내 주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별짓을 다해도 결국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들, 딸이 조금만 아파도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데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박했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베드로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셔서 그 변화산 위에 머물고 영원히 안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심정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베드로야 그 황홀한 경험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요청을 한 건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떠셨을까?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내가 저 산 밑에 내려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 산 밑에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들 병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병 고쳐달라, 귀신 쫓아달라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매일매일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못할 만큼 피곤하고 힘든 삶이 저 산 아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장차 체포되어 고난과 모욕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운명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 주님은 다 아셨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주님이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으셨을까요? 저 같으면 안 내려갑니다. 베드로가 그 말했을 때, 야, 너 참 좋은 얘기다. 좋은 말했다. 나 여기 머물고 싶다. 저 밑에 가면 고생. 십자가의 고생. 그래서 베드로가 정성껏 지어준 초막 세세 모세 엘리야와 살면서 편안한 삶을 누리셨을 거 아닙니까? 편안하고 안전한 삶에 안주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베드로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고 산 아래로 굳이 내려오셨던 것일까요? 본문에는 그 이유가 안 나와요. 그래 좋다도 아니고 아니다 소리도 안 나오고 왜 굳이 내려오셨는지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글자가 안 나온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글씨로 안 나와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답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따라하십시다. 사명이. 산 아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명 때문에 주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 밑에는, 산 밑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절박한 심정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병들고 아프고 삶에 짓눌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비록 비참한 고난과 아픔이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명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저 산 위에 산상의 체험, 그 황홀하고 편안한 체험에만 안주하시지 않고 기어이 산 아래로 내려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산하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상과 산하.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 제목은 짧은 그 한 문장 안에 그날의 설교의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 정할 때 꽤나 고심을 많이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산상과 산하라고 지은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에 크게 두 개의 축이 있다는 거예요. 산상과 산하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 그래서 바로 산상의 체험과 산하의 사명이 우리 신앙의 두 개의 축이고, 이 두 가지가 꼭 함께 있어야 되고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꼭 산상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내가 예수 믿고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나한테는 이 변화산 사건이 없어. 네. 정말 내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처럼 짜릿하고 황홀한 체험, 그래서 생각만 해도 힘이 나고 희망이 생기는 그런 체험이 꼭 여러분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힘을 공급해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그냥 평생에 한번 그거 체험한 걸로 계속 살지 마시고 매일매일 은혜 받는 자리,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거기서 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황홀한 체험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33절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 체험이 아무리 황홀해도 체험만 하고 은혜만 받고 거기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아주 좌우했던 큰 사건, 큰 경험, 큰 은혜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개인적으로 내가 은혜 받는 데만 안주하면서 살면 우리는 절대 산 아래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산하의 사명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명의 길이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비록 그 사명의 길이 십자가의 길과 같은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모든 안주의 유혹, 편하고 쉽게 살자는 유혹을 뿌리치고 신앙생활 좀 편하게 편안하게 하자, 이런 유혹 뿌리치고, 우리 주님은요 얼마든지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유혹이 많았어요. 그다 뿌리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그 사명의 길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이 두 가지의 조화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산상과 산하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산상의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칩니다. 한 몇십 년 교회 다니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밍밍하고 아무 감동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습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면 할수록 점점 힘이 빠지고 탈진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체험에만 머물고 산 아래 사명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내 개인의 만족에만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 나 혼자 잘 믿는 걸로 끝나요.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를 못합니다.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내 영적인 만족만 추구하다가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내 개인의 만족이나 지금의 작은 편안함, 성공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 산 아래 사명을 향해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감격하고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내가 누리는 편안함과 쉬운 성공의 길을 포기하고 그 길로 기꺼이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에 저 산 아래 저 나를 기다리는 사명의 길로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산상과 산하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내 삶을 바꿔 놓을 만한, 통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러한 뜨거운 체험, 정말 전율을 느낄 만한 경험이 없었다면 불행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뜨거운 산상의 체험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그때 받은 은혜,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가 받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힘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산하의 사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 내게 맡기신 사명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 은혜 받는 자리가 꼭 있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 힘차게 살아가는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